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지금 우리가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는 옷감 만드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아니 뭐 복음서에도 다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렸던 그 지붕이 바로 이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붕에 대한 역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그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가 올 때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요 열대가 있어서 더우면 이 위에 올라가서 잠도 자고, 이런 역할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할 때 4명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걸 뜯고 내려줬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의 개념과 이 이스라엘의 지붕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떤 지붕이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갈대 같은 게 쭉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지금 여기는 석회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붕은 사람이 뜯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뜯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방법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던 것,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의 친구를 내놓는 그 행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 그 한 병자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돌아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포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딘가 반드시 길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또 반드시 내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딘가 조금 힘든 방법일 수는 있으나 지붕에 올라가야만 했고, 결코 쉽지 않은 이 지붕을 뜯어내야만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 그 한 명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여러 개의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들에게 성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눈으로 함께 본다고 한다면 이해하는 차원은 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 개의 영상본을 촬영해 오게 되었고, 돌아오자마자부터 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지와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총 9번의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영상과 함께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더라 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미리 고민하고, 또 그곳에 가서 이 영상은 꼭 찍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직접 찍어온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오다 보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4명의 제자,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이 정말 대박이 났어요. 왜 대박이 났냐? 우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 앞에 머물게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특별한 상황.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기분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은 작은 마을로,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에레모스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흥분, 관심,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피하셨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 그때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가? 아니, 다른 동네에서 사역하면 되지 굳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살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선교적으로 보면 황금어장인 겁니다. 그래서 잠시 부담스러워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기는 하셨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흥분이 잦아들자 예수님은 다시 그곳을 방문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어느 한 집에 머물자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컸거든요. 그분의 인기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리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길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과 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길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설교를 흡수하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막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절 이야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가버나움에 어떤 사람들이요, 중풍병으로 쓰러져 살던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아마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표현은 급히 오기 위한, 여러분 들것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메는 거, 손으로 짚는 거, 어깨로 또 이렇게 메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좀 더 빨리 오고 싶은 그 안절한 마음 가운데 4명이 자원해서 어깨에 메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던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서 철퍼덕 주저앉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 오늘 보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느 한 사람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질병의 문제,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희망의 소식이 들리기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 야,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은 이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지척에 두고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저기 유동근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치면 저기까지 몇 발짝 안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뚫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사람이 기대를 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더 허전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기대 한참 부풀어 올라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기대를 내가 취해야 되는데 어느 한 큰 장벽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한 감정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어요. 2008년 1월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지 1년 6개월쯤 됐을 때인데 저희 아들 예담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냥 병원 가기를 미뤘습니다. 병원 가기를 미룬 이유는 그냥 감기일 것 같아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현실이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병원 잘못 갔다 큰일 난다,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겠다, 안 가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감기일 거야, 감기여야만 해,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미뤘는데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저희 아내가 그때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손발이 붓고 혀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발에서 발톱이 막 뭔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심상치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 의사들이 병명을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unknown 바이러스라고 해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런 것 같다. 처음 보는 현상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병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뭔가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계속 아픈 겁니다. 더 심해져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인근에 있는 응급실로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unknown 바이러스라고. 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아이가 축 늘어져서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급히 짐을 챙겨가지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한국 의사가 있는, 소아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게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한국 의사가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한번 딱 보더니 이건 가와사키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게 심장을 공격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얼른 아이들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그렇게 못 찾는데 어떻게 한국 의사는 한눈에 알아보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부터 다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이 아이들 전문 병원이 있어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잘 치유받고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문제는 병원비더라고요. 2박 3일을 입원했는데 미국은 의사한테 내는 비용이 따로 있고 병원한테 내는 비용이 따로 있는데 의사한테 내는 병원비는 빼고 이 병원한테 내야 되는 병원비만 12,000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입원했는데 1,500만 원 나왔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받았으니까 고맙기는 한데 이 돈을 어떻게 갚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 걸 잘 알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내년 다음 학기 학비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일단 이거 갖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 생각이 날 때마다 늘 전화합니다. 그 친구는 왜 전화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고마우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차마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돈 썼다가 못 갚으면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고마운데 일단 넣어둬, 어떻게 되겠지.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갚아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계속 청구서가 와요.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된다,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된다. 이 압박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야, 어떡하면 좋을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셨던 예수님이 저기 지금 계세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해결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현실적으로 보면 포기해야 맞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지경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자성어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나라의 범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한서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는데, 그 역사책에서 어느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일화는 뭐냐면, 한 번은 황제 광무제라는 사람이 그의 부하 경엄에게 이웃나라, 아주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이웃나라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수 경엄이 의기양양하게 나섰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명령하시니 제가 반드시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전쟁이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 튼튼한 성과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중제세, 서로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탄탄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을 한참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장수 경엄이 적군이 쏜 화살에 다리가 맞으면서 다리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그의 부하 중에 하나가, 장군, 잠시 퇴각을 했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충언이었어요. 그때 장수 경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술과 안주를 갖춰 황제를 영접하여야 마땅하거늘 어찌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주군께 근심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부상당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더니, 사기가 떨어졌던 군인들이 자기의 리더가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 힘을 합해서 결국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황제 광무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유지자 사경성야,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된다. 그 뜻을 이룰 만한 길들을 어딘가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유지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뜻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그 뜻을 이루도록 만드는 길이 어딘가는 숨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요, 자기들의 뜻, 자기의 사랑하는 이 중풍병을 걸린 친구를 고쳐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분명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애물이 무엇이 문제랴? 한번 찾아보자.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들은 이리저리 시도해 봤을 겁니다. 먼저는 군중을 뚫고 가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만 간절한 게 아니라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해해달라, 먼저 가게 해달라. 아니요, 서로가 줄 서라.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네가 먼저 가냐?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안 되자 밖에서 막 소리를 쳤겠죠. 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만 소리 쳤겠냐고요? 소리 지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답답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제가 1,5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근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나 갚기는 해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쭉 읽어가던 중에 저한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할 쯤 되면 피할 길을 또한 내셔서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읽혀지는가? 눈에 막 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절망과 걱정과 염려에서 기대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보다.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하다. 뭐 그렇다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왜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있었는데 일주일쯤 지내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셔서 그 1,500만 원의 빚을 제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2부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났더니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잠깐 앉아보시라, 그 얘기 너무 궁금해서 지금 해주셔야 되겠다. 근데 지금 벌써 12시 24분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뒤에 닿았다가는 또 한참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건 아껴뒀다가 제가 다음번에 분명한 이유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요, 유지경성, 뜻이 있는 곳에는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길을 숨겨두고 계시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어요. 찾는데도 안 보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하죠. 웬만큼 찾았으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에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약간 2층 집으로 집을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는 뭐가 있냐면 계단이 있는 거예요. 즉 계단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보통 집을 지을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흙벽돌로 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쭉 쌓으면 이제는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지붕을 덮을 때는 먼저 대들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돌 감람나무 같이 아주 두꺼운 걸 가지고 이제 먼저 대들보를 세우고 그 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쭉 쌓아 올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잔가지와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밑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롤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게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은 집이 그렇게 결코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보금자리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분명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신 끊임없는 보수가 필요해요. 진흙집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로 이 계절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건기 때 여러분, 진흙으로 지은 집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계속 햇볕이 내리쬐요. 그러면 생기는 문제,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쩍쩍쩍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얼른 지붕을 수리하겠으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냥 그 허술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왔던 사람들이 딱 보니까 군중들을 뚫고 갈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저 계단 있지,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붕이 있는데 저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이라고 한다면 저 지붕을 뜯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서 봤더니요,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그 집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허술해가지고 그냥 뜯기만 해도 뜯을 수 있는, 물론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둘씩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뜯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들 것에 들린 사람이 내려갈 정도, 그러니까 넉넉하게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다, 이 친구는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완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지경성, 뜻이 있으면요, 뜻을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마침내 경자잖아요.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이 있어요. 아무리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요, 더듬어 찾다 보면 아,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요. 좋지 않습니다. 어느 땐 남 탓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께 향해 달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도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그에 살아 있었는데 근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에게는 삭개오, 아주 작은 사람이었고, 세리,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인생이었고, 게다가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 되겠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저기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거든요. 달려가는 겁니다. 저기 가서 내가 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리로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야, 내려와. 오늘 너희 집에 유의해야겠다. 쉽게 포기했다면 삭개오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안 되네. 난 키도 작고 사람들도 많고 내가 세리인데, 내가 세리장인데 저렇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러면 결국은 인생의 변화는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어느 한 소경된 자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너 같은 것은 안 만나실 거야, 이 말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소경된 자는 간절함이 살아있는 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간절함이 묻어있으니까 야, 일로 와봐. 눈을 띄워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어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이 너무 아프고 죽어갈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거친 말을 하셨습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 너희들 개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려고 온 게 아니다. 사실은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에이, 더럽네, 그냥 가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선성은 유대인들에게 있기는 하겠으나 잔치상에서 개는 말입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개 같은 여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에게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어느 때 보면 진짜 너무 쉽게 장애물 보이네, 못하겠다, 에휴, 그만해야지, 좌절하고 낭망해 있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사회가 문제야, 남 탓하다가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지경성, 아니야, 너의 마음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뜻을 굽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꼭 점검해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하나님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어느 때는 그 장애물을 부셔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소원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인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세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면 제3의 길을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향한 너희들의 그 간절한 마음,
너희들은 그러면 내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9월의 기도 제목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2023년 후반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 굽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가 합치 않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간 거 자기들을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너 문제 말고 남의 구원과 남의 잘됨과 남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 친구는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예수님도 진짜 어려울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정말 하나님이 관심하는 거기까지 간다면 와, 너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곤란한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어느 한 대학에 가야 되는데 2명 붙을 수 있다 그러는데 온누리교회 교인 중에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곤란할까요? 누구를 붙여줘야 되죠? 우리 자식도 대학 가야 되겠고 옆집 자식도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한 대학에 딱 1명만 붙을 수 있다고 하는데 2사람 같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옆집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가 갈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먼저 이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인가 계속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질문,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앞에 장애물, 4명의 중풍병자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 뚫고 갈 수 없는 그것이 장애물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요, 어떤 사람에겐 가정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요, 어떤 사람에겐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제3의 길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전부인 것 같으나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였냐면 계단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그 계단이 만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 길도 있었네. 그러면은요 어떤 은혜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길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마침 갔더니 거기 지붕이 허술하답니다. 뜯었더니 뚫어지대요. 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볼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아멘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2절에 봅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는 여러분들이 3절의 내용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요 그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허술한 지붕의 모습과 막 그거 뜯어낼 때 엄청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는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와 좋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움직이고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계단을 만날 것이고 허술한 지붕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할 그날이 올 거거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3절 우리 인생에 일이 찾아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기도,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꺾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낭망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자야 일어나라, 왜 낭망하고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낭망한 마음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술한 지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